오늘 이 본문은 성소 안에 이제 등잔불을 이제 켜 두어야 하는 제사장의 이제 성막 관리하는 의무 중에 하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제 늘 해야 하는 그런 일이죠.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는 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 외에, 제사를 드리는 것 외에도 하는 일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잘 모르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레위기 24장에는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서 오늘 본문의 등불을 밝히는 일, 그리고 진설병, 떡을 진설에 놓는 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등불을 밝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구조를 문자로만 보면은 잘 모를 것 같아서 한번 이미지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방송실에서 띄워주시겠어요? 저쪽이 입구입니다. 이제 입구로 들어가면은 짐승의 각을 뜨고 번제를 올려드릴 번제단이 있고요. 그 옆에는 정결하게 몸을 씻는 물을 담아놓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텐트처럼 되어 있는 곳이 성소,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지성소입니다.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성소가 있고, 또 하나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 이런 구조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등잔대와 진설병이 이렇게 성소 안에, 그리고 지성소 앞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등잔대에 이제 올리브 열매를 개역 개정에는 이제 감람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화면 다시 돌려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올리브 열매를 빻은 기름을 가지고 불을 계속 켜두는 것, 그게 바로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그곳에 불을 켜는 그 기름은 평범한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순결한 기름이었습니다. 순결한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속에 불순물이나 다른 것이 섞여가지 않도록 세밀하게 빻아야 했습니다. 올리브가 곱게 찢어지고 빻아지고 이렇게 세밀하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순결한 기름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름으로 불을 밝혀서 성소 안을 밝게 해 두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올리브가 점점 으깨지고, 처음엔 덩어리가 크겠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더 빻고 이렇게 계속해서 으깨고 빻다 보면은 점점 양질의 좋은 상태의 순결한 기름이 만들어집니다. 그와 같이 제사장 본인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다 으깨고 빻아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라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 나올 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나옵니까? 얼마나 많은 나의 주장들을 가지고 나옵니까?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틀렸다. 제가 잘못됐었네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고백을 해본 게 여러분은 언제세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틀렸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 생각이 틀렸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기도 쉽지 않고, 그것을 고백하기는 더욱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냥 내가 맞다라고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올리브 열매가 맨 처음에 이렇게 두툼하고 이렇게 겉도 딱딱하겠죠? 그것이 이렇게 빻아지고 으깨지고 찢어져서 나중에는 세밀하게 갈려져서 결국에 그것이 기름이 되듯이, 우리의 세상의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들, 가치들이 하나님 앞에 다 빻아져서 순결하게 나올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를 준비하라는 것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올리브가 고운 기름, 순결한 기름이 되는 이 과정이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 말씀에 비교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들, 내 삶이 어떤지 드러나는 것이죠. 드러나고 누군가는 인정하지 않고 저는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 모양 그대로 떠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의 정면으로 부딪히고 충돌해서 자신의 삶을 찢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가 잘못 알았다, 내가 틀렸었다, 내가 바뀌어야 한다,
내가 으깨져야 한다, 내가 찢어져야 한다, 내 생각이 세밀하게 다시 한번 정돈되어야 한다 라는 이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나의 주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져 가는 과정이 바로 이 올리브가 순결한 기름이 되어가는 과정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기름이 타오르려면 이제 저절로 불이 붙지 않으니까 붙이는 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밀하게 이렇게 준비되어서 이렇게 순전한 기름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불이 붙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불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준비된 내 자신의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렇게 붉게 타올라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타오를 헌신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태워지고 정결하게 되어서 단련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올리브 열매가 빠지고 으깨지는 이 과정을 상상해 보면서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올리브가 찢어지고 으깨지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찢어지셨던, 심지어는 창에 찔려서 살갗이 으깨지시기도 하셨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올리브가 으깨지고 빠지면서 순결한 기름을 만들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구나. 올리브 기름이 흐르듯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혈을 흘리셨구나.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기름은 불이 붙고 빛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깜깜한 성소 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소는 이렇게 여러 겹으로 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은 깜깜합니다. 이동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성막을 해체해야 되지만 이렇게 멈춰서 있을 때는 그 안을 어둡지 않도록 이제 불을 밝혀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은 신약에 와서는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올리브 열매가 으깨지고 기름이 되어서 그곳을, 어두운 곳을 밝혔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이 땅의 빛으로 이 땅을 밝게 비춰주셨듯이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아서 으깨지고 깨어져서 빛이 되어서 이 땅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등잔대 위에 등불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을 태워서 세상을 밝혀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한 나 자신을 순결한 기름으로 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불 붙여주셔서 나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밝게 비춰주시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등잔불은 1년에 한 번 비추는 것도 아니었고요. 절기마다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켜라도 아니었습니다. 매일이었습니다. 매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쩌다 한 번 어떤 기회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수련회도 준비하고 얼마 전엔 찬양 집회도 있었죠. 그리고 교회에선 부흥회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의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 도약을 위해서 준비하곤 하지만 이때만 불을 켜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항상 늘 말씀 앞에 나아가 그 말씀 앞에 서서 내 자신을 으깨고 빻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가는 그 과정이 매일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등불을 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등불은 꺼지면 안 됩니다. 밝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두워지면 안 되죠. 밝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를 공격하기 쉽게 만듭니다. 저희 딸이 이렇게 어떻게 장난을 하다가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불을 껐어요. 장난을 좀 치려고. 정말 재밌게 놀고 있었거든요. 정말 막 까르르 까르르 막 엄청 웃으면서 놀고 있었는데 불을 껐는데 애가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바로 앞에 아빠 엄마가 다 했는데 불이 꺼져서 펑펑 우는 겁니다. 그때 깜짝 놀라서 불을 켜고 딸을 안아서 이렇게 다독여 줬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들었죠. 아, 어둠은 연약한 존재를 틈타서 공격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근무를 서는데 이제 탄약고라는 곳에 근무를 섰거든요. 뭐 총알이랑 뭐 수류탄 이런 거 보관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게 뭐 터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뭐 수류탄은 이곳에 이렇게 조금 산에 이렇게 둘러서, 그리고 뭐 총알은 저쪽에 이렇게 큰 산을 두고 조금 이렇게 멀찍이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보관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근무를 설 때 거기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근무를 섰는데, 근무를 교대하러 새벽에 딱 들어갔는데 딱 제 눈에 12시 방향에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말씀드렸었죠?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탄약고이고 12시 방향에 그 경계 등이 꺼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간 것 같습니다. 이거 수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답이 왔습니다. 지금은 새벽이니 수리를 할 수가 없고 내일 이제 그것을 수리할 수 있는 병사들을 보내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하필 그날 딱 그 시간에 이제 상급 부대에서 검열을 나와서 이제 침투를 한 겁니다. 뚫리나 안 뚫리나 뭐 이렇게 검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 근무를 서던 그 시간에 제가 저기 불이 꺼져 있습니다라고 한 그곳으로 이제 사단 침투조가 들어와서 탄약고 안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 경계 뚫렸습니다. 경계 뚫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로 이제 약식 재판에까지 기소되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고를 했고, 나는 그 조치를 기다렸고 나는 근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 열심히 내 의무를 다했다. 그런 것을 저를 증명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을 틈타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라도 이 불은 꺼져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밝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예배의 등불이 꺼질 때 그곳에 어둠이 오게 되면 누군가는, 악한 영들은 그곳을 틈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밝음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수고하고 노력해서 불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청년부에 부임했을 때 그 청년부의 과거 얘기를 좀 듣게 됐어요. 어떤 조금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청년들이 많이 떠나가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청년부 전담 사역자도 부재하게 돼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기 힘든, 인원도 6, 7명밖에 나오지 않고 청년부 사역자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6, 7명의 청년들이 예배를 자기들끼리 계속 드린 겁니다. 뭐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자기들끼리 말씀을 읽고 나누고 기도하고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는 그렇게 예배를 지키는 일들을 1년 가까이 6, 7명이 했다고 해요. 예배의 자리를 지켜준 겁니다. 그렇게 지켜진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의 불을 통해서, 예배의 등불을 통해서 어두워지지 않았고 그 청년부가 지켜졌고 그 이후에 또 청년부가 다시 성장하고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이런 예배의 등불을 밝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등잔불이 이렇게 순결한 기름으로 만들어진 올리브유에 이제 불이 붙어서 항상 그 성소 안이 밝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한 명 한 명이 자신을 순결한 기름으로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세상을 밝히 비추는 등불이 되어서 어두움을 비추는 그런 빛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소한 그 어두운 곳, 그곳은 늘 밝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지킬 규례다. 순결한 기름으로 등불을 밝혀서 여기를 어둡지 않게 하여라. 이것이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됩니다. 나 자신을 순결한 기름으로 들여서 예배의 등불을 밝혀 세상이 어둡지 않도록 너희들이 밝게 비추어라.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성소를 밝히는 올리브 기름처럼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순결하게 하나님의 예배의 초소, 그 예배의 자리를 밝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결국에는 내 자신이 예배자로 서서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둡지 않도록 그곳을 비추는, 밝게 비추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깜깜한 곳입니다. 세상은 정말 깜깜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두운 곳에 있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두드림 동산 답사 가서 이렇게 전등이 다 안 들어오고 막 그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 보면서 아, 여기 조명 안 되면 진짜 어둡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어, 제가 결혼하기 전에 휴가를 받아서 자전거를 타고 속초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아침 7시에 여기서 출발해서 그래서 속초를 가려고 이제 했는데 그 일행이 같이 자전거를 타고 가기로 한 일행이 약속 시간을 2시간을 늦게 나온 거예요. 너무 빡쳤습니다. 2시간 이게 휴가 때 2시간이 말이 됩니까? 근데 어쨌든 막 뭐라고 하고 이제 속으로는 이제 너와 나의 인연은 이 자전거 여행이 끝나면 끝이다.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2시간이 늦어지니까 일정이 어긋나는 거예요.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그 속초 넘어가는 그 미시령 고개를 자전거로 넘어서 그날 도착을 해야 되는데 2시간이 늦어지니까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필 어두워진 그 순간이 산길이었어요. 조명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전거가 내리막길이어서 속도는 또 붙지, 앞은 제대로 안 보이지, 그 앞에 갑자기 뭐만 나와도 너무 깜짝깜짝 놀라고. 그렇게 막 마음 졸여가면서 조마조마해 가면서 어떻게 마을을 찾아서 마을에 들어가서 아무 숙소나 잡고 그렇게 첫날 밤을 이렇게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어둠이란 거는 사람을 참 무섭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자신을 태워서 그 어두운 곳을 밝혀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이 어두움 가득한 곳을 자신을 희생하셔서 빛으로 밝혀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들도 너희 자신의 삶을 태워서 어두운 곳에 나아가서 예배자로 서서 그곳을 밝게 비추어줘라. 사람들에게는 빛이 필요하단다. 그 어두운 곳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찾아가서 예배자로 서서 그곳을 밝게 비추어 주렴. 그곳에는 빛이 필요하단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서는 것, 그것이 세상과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예배자로 서고 여러분 삶에서 예배자로 온전하게 설 때 여러분은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그곳은 밝아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으로 선교를 갔던 적이 있어요. 지금만 해도 중국이 엄청나게 많이 개방이 돼서 오픈이 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조금 많이 폐쇄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6시에 공장에 들어가서 6시에 말씀 전하고 조회 시간에, 공장 조회 시간에 말씀 전하고 집회하고 이렇게 전도하고 그리고 밤 늦게는 이제 가정교회, 막 한 가정에 한 4-5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가정에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제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중국에서 지하 교회들이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그렇게 체험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곳들이 딱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공안들의 눈을 피해서 법으로 금지하는 것을 이제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 사람들의 예배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밝히는 불이 되어서 그곳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든 예배자로 서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소망이 있게 됩니다. 빛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예배 드린다고 뭐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들도 있고 먼저 하나님을 믿어서 집안에서 혼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이 그 가정에 먼저 심겨져서 예배자로 서게 될 때 그 가정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먼저 믿은 네가 있기에 언젠가는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네가 예배자로 온전하게 서서 그 가정 가운데 서 있을 때 네가 빛이 되어서 그 가정을 비출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눌 것은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 정말 예배에 불타는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오늘 정말 받을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오셨어요?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표정이 좀 그래요, 지금.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배를 드리는 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감정도 중요해요. 예배 나올 때,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야겠다, 하나님 찬양해야겠다, 이 마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정말 예배 드리기 너무 싫다. 혹은 내가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예배의 불은 밝혀져야 합니다. 예배의 불은 밝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마저도 내 마음 안에 두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이러면 예배 잘 드릴 수 있어. 아니면 내 마음이 이러면 난 오늘의 예배는 실패한 것 같아. 예배조차도 내 안에 가둬놓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때로 내 마음이 요동치고 높았다가 낮았다가 하지만 그런 것과 관계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성막 안에 등잔불이 늘 밝아야 했듯 우리는 내 마음과 상관없이 늘 예배를 드림으로 나의 사명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명을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두움 가운데 순결한 기름으로 이 땅을 밝혀야 할 그런 등잔불과 같은 존재이다. 그런 예배자로 세워진 존재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후로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사명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예배자로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